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어서 피로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준비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접시 담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한 음식이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집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순간 개면적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너무도 허기진 제자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정결 의식을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 힐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잖은 척 앉아있지만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지 아니하시고 찔림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에서 부패됐다고 한다면 나오는 언어도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아름다운 행실로,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 부패한 것을 성령께서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일단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게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나실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궁지로 모르시는데 인생의 막장 밑바닥에 가서 비로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들은 엘가나의 아내는 분인나는 유자잖아. 유자하더라. 그런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려가고 마지막 인생의 막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게 나실인,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아내들이 임신을 못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니 임신했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누아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에 나오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연행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완전히 막 그 태에서 누가 태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잘 보세요,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 어떤 버전에 보면 소주라고 나왔어요. 소주,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 자녀가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엄마가 잉태하기 전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태아는 포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독주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실인은 독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독주, 술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왜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왜 비교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배력이에요. 누가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장악력, 또는 이 두 개다가 즐겁다는 겁니다. 즐겁다. 여러분, 과거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벌레만 또 못했을 때 여러분 한 잔씩 했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시고 한 잔씩 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렇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통점은 장악력과 잠시 즐거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은 뭐냐면요, 진정제예요. 진정제. 컴다운 시키는 거죠. 말초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서 마비시켜서 현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잠시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어나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죠. 술은 진정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각성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성제. 그러니까 각성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더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찔림을 줘서 손과 발이 바쁘게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늘 그 기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술은 잠깐 좋았다가 깨이면 속쓰리잖아요. 성령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 술 한 잔 마시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변하질 않아요. 술 깨면 또 싸워요. 그런데 부부 문제도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늘 꼰대처럼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녀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상당히 꼰대입니다. 몰라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 녹음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꼰대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의 갈등도
부모나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흔한 말로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되는데 신앙인들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힘을 빌려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나면요, 부끄러워서 덮어두는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의지도 아니고 술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옳지 못한 방법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과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내 속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무슨 일이 나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찔림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죠.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께서 지배한다는 것이죠, 나실인.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를 삭발로 미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은 가나안 7족속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자기 몸에 흉터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모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캐톨릭에서는 미사포를 쓰고 기도를 해요. 무슬림들은 히잡을 씁니다. 다 무슨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에서 10절을 한번 기록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갑자기 작아지는 것 같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무엇인가를 베일을 올리든지 천을 올리든지 두건을 쓰든지 남자가 그걸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포를 쓰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머리에 주건을 쓰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남편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는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나시린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 나시린들은 남자거든요. 남자도 있었거든요. 그 삼손에게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머리를 기름으로써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었지만 어떤 권위자입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었다. 이 보여주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시린들의 머리는요, 영적 권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은 대표적인 것이 주검이거든요. 시체거든요.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을 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만 입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그 망자에 제가 입관 마지막 하기 전에 그 이마에다 손을 착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미 영혼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나 유족들이 위로받을까봐, 위로받으라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될까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죽음에도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시린들이에요. 독주를 먹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영적 나신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당연하지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제사장은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연세가 지극히 먹으신 우리 이제 중년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세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저의 나이는 권사님의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 나이와 동갑입니다. 그래요. 그럼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수가 있죠. 또 배움이 짧을 수도 있죠. 인물도 볼품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범이고 백성들을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인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힌 상태로서 예배를 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가 본문을 스킵했지만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 애도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삭도했습니다. 또 애들을 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그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몸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계획과 매뉴얼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벤트 사람들에게 맡기면 진짜 감동적으로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화감동, 인간의 연출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겉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나이스하게 입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우리 후반기 때 쿰교회에 리더로 섬기신 분들, 쿰교회라고 했어요. 쿰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거든요. 목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쿰교회를 섬겼습니까? 아니면 육적으로 섬겼습니까? 그들의 육국을 채워주는 데 급급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전을 많이 주려고 그래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모였을 때 거기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됨이 있었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영적인 일로 보지 않고 육적인 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여러분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겉모습 번지르르하고 배운 거 많고 그걸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이야 누가 알리야만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요 끌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가정에서나 쿰교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거든요. 저는 가난한 이유를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11등분해서 11지파에 주고 레위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모든 11지파에 모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11개 지파에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깃을 받은 11개 지파가 11절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1개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의 목이라는 거예요. 목,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활은 가난한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부유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구나, 내 기업이시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들이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키가 작든 중요하지 않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을 어른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인데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대신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은 동물의 피를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관점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관점은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존경하는 거예요. 또 영적 리더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죠.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의 종들이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짝 엎드리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울어볼 정도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성도들은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른으로 모시고, 영적 리더는 겸손하여서 낮아지면요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낮아지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낮아지신 거잖아요. 자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잖아요. 어린 양은 근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낮아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낮아지신 주님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높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으로 독주를 안 마신다, 머리를 안 자른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나시린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영적 나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